우리 찬송가 1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간밤에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 바라보는 세상은 늘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에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오늘의 자리가 되게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초소인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요엘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는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를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황무지가 되겠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유다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가장 큰 특징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요엘서는 돌아오는 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1장에 있는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메뚜기 떼가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당장 돌아오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굉장히 빠른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상에 우리가 젖어들어 버리면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라는 얘기를 이제 마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온,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시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서 시온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 가운데에 차지하게 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족속 이방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그 예루살렘 땅의 한 언덕의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라는 언덕이 있었죠. 이게 지명이죠, 일종의.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시온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예루살렘의 시온이라는 지역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이라는 지명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장소 이런 식의 의미로 크게 확대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말이 동시에 드러나는데 시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산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17절에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성산 시온이라는 표현도 또 쓰는 거죠. 이제 이런 성경의 근본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네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지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때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민족운동의 가장 구호가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시오니즘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오니즘이 하나의 유대인의 민족 운동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긍정과 부정이 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오니즘, 시오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이면서 또 무슨 날이냐면 보호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건 심판의 날이면서 보호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자리를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도 하는 날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탄절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성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아모스 그다음 쭉 읽다가 보면 이제 서서히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시 이제 구약 성경은 잠깐 접어두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으니까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또 신약 성경을 조금 읽다가 다시 또 잊어먹을 지루해질 만하면 다시 또 구약으로 와서 또 함께 또 아모스의 말씀을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